여러분 혹시 그 웹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웹툰? 웹툰이 뭔지 아세요? 예. 웹툰이 뭐냐면 인터넷, 웹의 카툰, 인터넷에서도 연재되는 만화입니다. 예. 웹툰 중에 강풀이라는 만화가가 그린 순정 만화라는 제목이 순정 만화예요. 만화 제목이 순정 만화예요. 그런 만화가 있습니다. 그 독자들이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영화로도 만들었습니다. 이 강풀이라는 만화가 그린 만화들이 히트를 쳐서 그 영화가 여러 편 됐어요. 예. 자, 그 만화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 여학생이 있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떠나갔어요. 예.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그 꼬맹이한테 아마 안나 정도 됐을까? 꼬맹이한테 아빠가 너 사랑한다 하고 딱 돌아서 가는데 한 번도 뒤로 안 돌아보고 가버렸어요. 그 아빠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럴 수 인해서 이 아이의 마음 깊은 속에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빠가 떠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가 재혼을 해서 새 아빠와 새 오빠 이렇게 함께 가족을 이루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픔에 대한 반발로 뭐 옛날에 보니까 뭐 껌 좀 씹는다 그러죠. 이렇게 불량한 여학생으로 그렇다고 완전히 그렇게 탈선한 건 아니고 욕을 막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여학생으로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 만화의 내용은 아주 순수하게 순수한 그 노총각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또 그 노총각의 모습 속에서 어릴 때 이제 사고로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자란 외로운 그 모습을 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딱 들어왔는데 딱 들어오면서 보니까 아빠가 자기를 버리고 떠난 그 나이부터 항상 엄마만 의지하고 자기가 살아왔다는 것을 이 고등학교 2학년 될 때까지 엄마만 의지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동안 그 집에 엄마만 있었던 것이 아닌데 항상 새오빠, 새아빠가 있었는데 그걸 그날 처음으로 발견한 거예요. 평소에 어떻게 했냐? 이제 학교에서 갔다 집에 들어오면 인사하죠. 엄마, 딸 왔어요. 인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아빠도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아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식탁에서 새오빠가 밥을 먹다가 자기가 오니까 이렇게 보고 인사를 했는데 그 오빠가 있다는 걸 의식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엄마한테만 얘기했어요. 항상. 요즘 슬프고 요즘 너무 기쁘고 요즘 내가 엄마 나 잘 웃나? 그때도 엄마한테만 얘기했는데 엄마 그때 그 자리에 엄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아빠도 옆에 있었습니다. 오직 엄마만 의지하고 엄마한테만 얘기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쩌면 내가 마음을 열기를 오랫동안 기다렸을 가족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나는 그동안 마음을 닫고 왜 소중한 가족을 보지 못했을까? 이제 주인공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딱 얘기죠. 엄마, 딸, 컴백홈 이렇게 엄마한테 인사를 한 후에 정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빠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아빠와 오빠를 인식하고 인사합니다. 처음으로. 아빠 저 다녀왔어요. 오빠 나 왔어. 자, 우리말에 무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이 무시인데요. 무시란 말을 한자로 써봤습니다. 없다. 시는 본다. 지금 무슨 말이냐? 무시한다는 말, 무시당하면 기분 나쁘죠. 사람을 아주 무시하면 안 되죠. 근데 무시한다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을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사람을 무시한다는 건 진짜 나쁜 짓이죠. 분명히 있는데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왕따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완전히 유령인간 혹은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사람,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길 기도합니다. 자,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당시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를
치셨습니다. 그러자 그 강력한 나라 이집트 왕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 민족을 이끌고 드디어 430년 만에 430년이 끝나는 정확한 그날에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14장 2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홍해 바다 앞으로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을 후회했습니다. 5절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이게 우리가 무슨 짓 한 거야?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기는 것에서 놓아보냈는가 하고 그리고 그는 군사를 총동원했습니다. 6절 바로가 곧 그의 모든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할세 7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와 이집트 대군 그 사이에 갇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닷물 사이로 큰 대로를 내셨습니다.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영화가 찰턴 헤스턴이 주연한 10개, 또 요즘에 그 디즈니에서 만든 이집트 왕자가 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가 안 나왔는데 그 거리가 바닷가의 거리가 한 19km 된다고 그럽니다. 그 주부해 보시죠. 19km 정도.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셨는데 여러분 그 I-40 타고 가면 프리웨이 타면은 왕복 8차선 도로죠. 8차선 시작될 때 10차선인데 예. 그 도로가 바다 가운데로 난 겁니다. I-40가. 예. 그리고 좌우에 바닷물이 벽을 섰습니다. 예. 저는 대충 한 높이가 10층 건물 이상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주보에 보시고 자료에 보면 높이가 얕은 데가 200m, 깊은 데는 한 700m, 큰 타워가 다 500m짜리 타워가 다 들어갈 그런 바다 사이에 큰 대로가 생겼습니다. 그 인상적인 게 애니메이션 그 이집트 왕자 보면은 그 바다 물벽 물벽이 있는데 그 물벽에 갑자기 큰 고래 한 마리가 쓱 왔다 가는 그 고래가 물 사이로 튀어났으면 무채 떨어질 텐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물 큰 벽 사이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이집트의 모든 군대는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먼저는 두 가지 출애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이 사건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집트 땅을 나올 때는 진짜 축제 중에 축제였습니다. 대한민국도 일제 36년 만에 해방됐을 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430년을 대대로 조상 대대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었으니까 엄청난 거죠. 그것도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온갖 금은 좋은 폐물들 다 빼앗아 가지고 개선장구처럼 막 춤추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기념하라. 6월절 기념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홍해 바닷가에 캠프를 쳤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잘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봤더니 뒤에 이집트의 대군이 바로 코앞에 닥쳐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 군대가 당장이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몰살시킬 것처럼 뒤에 닥쳐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오늘 14장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들어서 이집트 군대가 자기들 뒤에 다가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크게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소리 질렀습니다. 11절. 그리고는 모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집트에 매장지가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끄집어내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서 이같이 하느냐? 12절.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당신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스라엘 사람들 노예로, 이집트 사람들 노예로 사는 것이 더 좋다. 자,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패닉 상태. 모든 것이 다 정지돼서, 뇌가 정지됐습니다. 생각이 정지됐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공포가 사로잡았습니다. 엄청난 큰 공포가 이 민족 전체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둘째,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모세를 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구출했느냐? 누가 당신 보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했느냐? 그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축제 분위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사람들이 180도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죄인이 믿을 게 못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400년 만에 노예 해방 꿈만 같았었던 때가 방금인데, 드디어 해방이구나.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금방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왜 우리를 해방시켰냐고, 왜 당신 보고 우리를 꺼집어 달라고 냈냐고 이렇게 따집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공포에 사로잡히니까 모든 사고가 다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구출한 것입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 자유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구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이려고 데려가 나왔냐고 이렇게 따집니다. 이 사람들 죽이려는 사람은 바로입니다. 모세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 보고 내버려 두라고 말했지 않냐고. 이 사람들이 모세한테 내버려 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영원히 노예로 살겠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축제 분위기였는데 죽을 것 같은 공포가 엄습하니까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도 2014년에 세월호 터지니까요. 나라 전체가 완전히 가라앉아가지고 그 안산시의 그 비즈니스 수입이 절반 이하로 다 줄어버려요. 참 사람이라는 게 너무 연약하죠. 축제는 없어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지배합니다. 공포가 사라져버리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긴 해방시켜줬다고 해서 감사한 적도 없지만 그것도 전혀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서 원망합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사건입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읽은 말씀 보시죠. 출애굽기 14장 1절 2절부터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닷가 앞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캠프를 치라.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바로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다. 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추적해 올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홍해 앞에다 데려다 놔라. 그리고 바로가 후회하고 추적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4절 중반절에 여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의 군대로 말미암아 큰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럴 의도도 전혀 없으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시고 바로가 추격해 오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온 군대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애굽 사람들이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 목적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시려고 구출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크신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알게 하려고 하십니다. 자, 13절 보시죠. 13절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첫 번째 뭐라고 말하죠? 두려워 말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부정은 단순 부정이 아닙니다. 금지를 나타내는, 가늠하지 말라 10계명에 있는 그 금지를 나타내는 절대 부정, 절대 강한 부정입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당당하게 서라.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모든 부정적인 말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침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입에서 뱉어내는 순간 그 순식간에 확산됩니다. 순식간에 그 민족 전체가 두려움에 빠집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예수아를 보라. 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상황은 죽을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볼 상황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탄한 길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평탄하게 잘 가고 있는데 굳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로만 바라본다면, 이집트 황제만 바라본다면, 죽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더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절대 힘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몰려오면 무서워서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파도가 오면 파도 타기 즐기기 위해서 나간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바로나 그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니, 바로 군대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강한 군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지구가 두 쪽이 나고 우주가 흔들려도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뭐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전에 이 강대하신 하나님을 직접 다 경험했습니다. 초강대국, 그 위대한 제국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집트를 멸망시키기 위해 사용하신 무기가 뭐죠? 뭐예요? 핵폭탄이에요? 아니요. 개구리예요, 개구리. 파리. 이 머리, 이런 거. 이런 가지고 하나님은 이집트를 멸망시켰어요. 이집트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한테 말합니다. 황제시여, 우리가 망한 걸 알지 못하십니까?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예수화를 직접 보았습니다. 이집트 전차병이 칼과 창을 휘두르며 달려든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쑤시개에 휘두르는 것도 안 됩니다. 네 번째 1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너희는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오는데 성경 말씀은 아주 특별한 표현을 합니다. 자, 제가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30년이 노예 생활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딱 한 구절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좀 살펴볼까요?
12장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즉 걷는 장정이 60만이요. 장정이 60만 명이요. 그 외에도 이런 애들, 젖먹이 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38절 수많은 잡족, 즉 이스라엘 사람과 섞여 사는 다른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분명히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군대 내용을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됐어요? 뭐 특공 무술하고 뭐 혼자서 한 30명 해칠 수 있는 그런 용감한 군인들이 있는 게 아니라 애들, 이방인들, 거기다가 뭐 소 끌고 양 몰고 막, 예? 이게 전혀 군대가 아니죠. 예. 무슨 뭐, 예? 최신의 날카로운 검으로 무장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입니까? 예.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죠? 예. 그 근거는 이들은, 이 군대는, 이 하나님의 군대는 무슨 특수한 특전 병사, 근육으로,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군대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으로 무장한 군대입니다. 이집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군대 특징은 오합지졸도 안 돼 보입니다. 군대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백성들입니다. 전혀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세상에 가장 강력한 이집트의 보병, 창병, 마병, 기마병, 전차병 다 합쳐도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애들만 보이는 이 군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군대가 무장한 강력한 무기는 핵폭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무장한 군대이기 때문에 최강대입니다. 핵무기를 터뜨리는 군대가 와도 이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시 오늘 본문 말씀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너희는 잠잠하라. 그들은 조용히 감상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치 스포츠 게임 즐기듯이, 월드 시리즈 즐기듯이 감상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무엇으로 무장했다고요? 하나님의 군대의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자, 다시 4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닷가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갇혔다 라고 생각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집트에 무전 부족해서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그런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앞으로 이끄시고 이집트 군대를 뒤에 쫓아오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이집트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계십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내 인생에서 아주 강력하게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하는데 no! 이 우주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왜 바로 군대가 바로 우리 뒤까지 나타나서 우리를 공포로 위협하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한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사회에 악이 넘쳐납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왜 이런 것을 허용하십니까? 우리가 사건 하나 디테일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미국은, 유럽과 미국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음란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예. 동성애자들이 넘쳐나고 이들이 더 큰 힘을 갖고 더 큰 소리칩니다. 예. 또 1년에 한두 건 발생하는 총기 사고가 이제는 거의 매달 발생합니다. 근데 지난 10월 달에는 한 달에 몇 번 계속 터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것들을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망하게 하시려고 작정한 것입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허용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실제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매일매일 돈 걱정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이러다가 망하게 하시려고 작정한 것입니까? 결국 견디지 못하고 망했습니까? 만약에 경제적인 문제로 망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면 벌써 망한 지 오래됐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 관계 문제, 사소한 작은 갈등들,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뭐 친정 시댁 간에, 또 뭐 가까이 일하는 사람들 간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습니까?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나를 힘들게 하시려고 허용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뒤에 닥쳐오는 바로의 군대만 바라보면 너무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심지어는 바로까지도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바로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기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불성하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말씀처럼 단지 그 싸움을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자, 실제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그 순간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하나님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군대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못 보고 바로 군대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공포에 사로잡혔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드러놓으면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의 그 막강한 군대 전차가 왔지만 이스라엘을 향해서 활 한 번 못 쐈고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연약한 자의 터럭 하나 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바로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사람 관계 문제입니까? 뭡니까? 사자는 철창 우리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데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만 듣고 아이가 놀래가지고 혼백백산 울음을 터뜨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아는 것 사실 뭡니까? 철창에 갇혀 있습니다. 사자가 아무리 힘써도 그 철창을 뚫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서 아무리 놀려도 그 사자가 나의 터럭을 하늘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으르렁거립니까? 장래 문제가 나를 엄습합니까? 사람들 관계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잠이 안 옵니까? 왜 하나님은 못 보십니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못 보는 것입니까? 내 눈에 안 보이시면 안 계신 것입니까? 이 세상에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실체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안 보이면 무시해도 됩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까? 완전히 없는 존재, 안 계신 존재로 취급한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불신보다 더 큰 죄악입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 만화의 여주인공처럼 그 여주인공의 가족들을 무시한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한 공간에 같이 살았는데도 몇 년 동안 한 번도 아빠라는, 새아빠라는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없는 존재로 여겨왔던 그 여주인공처럼 나는 내 삶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이론으로 말로만은 하나님 하지만 바로가 나타나면 당장 공포에서 사라져서 날 죽게 만들려고 하나님 작정했습니까? 자,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작은 일 모두 다, 심지어는 나쁜 일조차도. 아니, 왜 바로가 바로 내 뒤에 나타나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일조차도 하나님께 다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관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터지게 하시는 것입니까?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사건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디테일한 것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4절. 뭐죠? 두 가지.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제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이렇게 죽을 지경으로 만드십니까? No! 바로가 내 털 하나 사가지 못해. 바로만 바라보니까 내가 죽을 지경이죠. 하나님 바라보면 죽을 지경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무시하고 바로만 바라보니까 패닉 상태에 빠지고 공포에 빠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와 재밌겠다. 엔조이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이미 경험했잖아요. 이집트가 망가서 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역사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로가 나타나면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왜 이렇게 무시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말라. 당당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라. 예수아를 보라. 너희가 보는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못 볼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리고는 드디어 그들의 눈앞에서 그 광대한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무시해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눈에 보이는 바로와 그 군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이 으렁거리지만 나에게 상처 하나 주지 못하고 피 한 방울 흘리지 못하는 내 주위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하여튼 여러 문제, 장래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은 무시하십시오. 없는 것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무시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으르렁거리지만 조금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쇠창살 안에, 튼튼한 쇠창살 안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창살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반대로 절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를 삼킬 같은 문제들을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은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 14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진짜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홍해를 가르신 것을, 문제를 박살내시는 것을, 불가능한 것을 능히 넉넉히 이루시는 것을,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보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한 밖에는 진짜 참신이 없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로 내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달려듭니까? 이제 곧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예수아를 보게 될 것입니다.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하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구원 예수아 메시아의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진짜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친히 입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뒤에 달려드는 바로의 군대만 보고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요. 참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진짜. 진짜 무시해야 될 것은 나를 삼킬 같은 그런 바로의 군대,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런 문제들을 무시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절대로 무시하지 말아야 될 분,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바로의 군대가 달려듭니까? 이제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실제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고 지금 나를 삼킬 것 같은 이 문제 앞에서 진짜 실제로 권능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하실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 가운데 엄청난 프리웨이를 여시는 하나님,
그 길을 홍해를 갈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런 위대한 삶을 주십시오. 이 시대가 보아야 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